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기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어느새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또한 그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며 개혁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기로,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에 유대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의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아주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아주 먼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사마리아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대한 편견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특정 지역 출신을 멸시하거나 특정 신분이나 직업을 비하하거나 또는 돈과 지위에 따라, 입은 옷에 따라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폭력인지를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과 또는 우월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신앙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즉 우리들을 고쳐달라고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대단히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에게 소리치게 됩니다. 나병, 한센시 병에 대한 율법적인 금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마을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절대 안 되는, 심지어는 마주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오고 있으면 나병 환자가 먼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쳤어야만 합니다. 번역한다면, 여러분, 나는 더러운 죄인, 더러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나병 환자인 저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리를 쳐서 알리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사실 구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가까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아주 멀리 서서 10명이 힘을 합해서 다윗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거리는 결국 그들이 느낄 만큼의 절망과 비참한 삶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습관과 문화, 율법이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편 7편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유난히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나병 환자들의 울부짖는 피 맺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나의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음소리가 먼저일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거리가 멀지만,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않지만, 때로는 내 가진 것 또는 내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들으시도록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보다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겠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우리의 믿음이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이룰 만큼 간절하지 않고 기적을 이룰 만한 눈물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지식은 발달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마치 맹인 바디메우처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멀리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거라. 그들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특별 예배나 특별 말씀이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있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오직 한마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은 즉각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네 몸이 나았다,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 보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결국 여전히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에서 치유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됐다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마을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과 나병 환자들의 순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가다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계산해 보니, 따져 보니, 혹은 내 몸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보니 그런 구체적인 증명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그 말씀에 믿고 가다가 보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면 은혜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감히 제사장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가다가 나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자신들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어떤 계산이나 어떤 분석이 없이 오직 자신들이 눈물로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그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역시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먼 나라까지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을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명령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은 대단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둥병 치유 방법과 엘리사가 전하는 명령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혹은 내가 원했던 치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큰 나라, 거대한 나라 아람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국방부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당신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 그리고 이 먼 곳까지 몸소 찾아와 주셨으니 내가 특별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안수, 자신의 나병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배를 드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겨우 그 더러운 흙탕물로 가득한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 벌거벗고 목욕을 하라는 이 명령은 결국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문둥병자라고 나를 멸시한다, 나를 망신 주려고 수많은 부하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7번씩이나 벌거벗고 자기의 나병 상처 부위를 보이도록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목욕하라는 것은 이건 필시 나를 모욕 주고 멸시하려고 망신을 주려고 나에게 꾸민 음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우리 고향 다시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물이 요단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이 더러운 물에 내 상처를 다 보이며 그것도 7번씩 목욕하라는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든 망신 주려는 수작이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그런데 현명한 부하가 충고합니다.
장군님, 이 먼 곳까지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병에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치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비록 나아만 장군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7번 목욕하는 것까지 것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나아만은 엘리사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제부터 나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국경 지대에서 만난 나병 환자들,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그들은 가다가 그들이 그토록 평생 꿈에도 그리던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다가 나병이 치유된 것을 안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도 돌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중에는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서로 상종하면 되지 않는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들을 하나로 함께 서름과 아픔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어려울 때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에게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아마 10명의 환자들에게 9명의 환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아가서 감사합시다. 나만 혼자 되돌아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그 서러운 문둥병에서, 비참한 문둥병에서 함께 원수지간인데 오죽했으면 그들이 같이 함께 문둥병자 생활을 했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아마도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그냥 혼자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분명히 나머지 9명에게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합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때부터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와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의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계속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사람 9과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돌아온 한 사람 말입니다. 9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전통과 자신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그동안 당해왔던 수많은 서름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에 가서 완치 증명서를 받는 것이 더 먼저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이 주는 나병 환자 완치 증명서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 갔고요.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순간 그는 예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인 김현승 씨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우리 신앙 용어로 표현하면 내 생명과 삶이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아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누구 때문에 치유됐는지를 아는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나병 환자에서 치유됐다는 이 증명서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계속 가던 길을 갔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1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겠느냐. 이게 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문둥병에서 치유되려면 적어도 율법에 보면 열흘에서 일주일, 2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일시적으로 나병이 호전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나병에서 완전히 나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 예수께 가자.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 예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 예배를 드려준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 말 듣고 우리가 열심히 제사장에게 목숨 걸고 제사장에게 달려온 우리들 때문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에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 그들의 전통과 습관과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한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율법에 보면 제사장에 가서 나병 환자에서 치유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으니 그게 먼저다. 라이선스나 졸업장, 증명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전해져 온 수많은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받은 은혜와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은혜 받은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법과 율법, 전통, 그리고 부유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돈을 가지고 내 삶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길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살아가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넉넉하게 해주셨으니 그 부유함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갈림길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유지시켜주고, 감사는요, 더 위대한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입니다. 기적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감사로 그 은혜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은혜와 기적이 있었으면 감사함으로 더 위대한 축복, 돌아간 사마리안 나병 환자는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진짜로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거운데 끝나고 말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여전히 가던 길로 갔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은혜도 계속되면 내 것이 되고 권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잘나서 이런 위치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마련입니다. 감사가 없는 은혜는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은혜를 끝없이 유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문둥병에서 치유되면 나한테 돌아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또 너희들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너희들 나병에 다시 도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아니고 없으시고 그런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죄됨과 또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태양은 여전히 여러분을 비칠 것이고, 또 맑은 공기는 여전히 여러분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태양을 빼앗아 가거나 맑은 공기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가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고 주의 그 놀라운 은총에 더 높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 받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로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때문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일 뿐입니다.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받았으니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이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관과 육체적인 삶의 길로 계속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생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 은혜의 주인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심각한 부부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이혼할까 내일 이혼할까. 그런데 두 분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유명하신 훌륭한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광고가 있었지만, 그날도 교회 갔다 와서 싸웠기 때문에 저녁에 부인은 나 교회 안 가. 남편 혼자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오자마자 이 남편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이 부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날 엄청난 선물을 싸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설교 내용이 아마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랑하라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너나 나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느새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제사장에 향해서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내 육체적인 삶을 행복하게 채우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에 들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물질주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뜨거웠던 눈물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울며 부르짖었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함께 성도 여러분, 교회도 병들었고요, 목사인 저도 병들었고 여러분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에 달려가던 길을 돌아서서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